저희들 낮에 그 레위기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민수기 말씀을 또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민수기는 말 그대로 그 1장, 2장에 나오듯이 백성의 숫자를 다 헤아려 봤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레위기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먼저 광야에서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일지라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죠. 그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그 기록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 가면 이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면서 오고 오는 세대가 그 훈련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 광야 훈련 일지를 꼭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 밝히고 있는 좀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가 좀 딱딱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만은 그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 있을 때 그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오신 것이었고 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얘기를 해도 80일 정도 걸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이 민수기는 무려 38년 동안 광야를 움직였던 정말 이 혹독한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견뎠던 그러한 이 기록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엄혹한 시대에 그 우리가 1년도 차 아직 안 되죠. 올 연초부터 이제 6개월, 7개월 좀 넘어가도 이렇게 지치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 40년 동안이나 그 떼양볕 아래에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 광야에서 훈련했던 이유와 목적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 신명기 8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왜 훈련을 했느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라. 훈련을 했으니까 훈련이 기억으로 남겠죠. 그 당대에.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이 몰라서 알고 싶었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너를 그렇게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농사짓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떡 만들어 먹는 것 이렇게 사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도 양식을 나게 하지만 때로는 이 훈련 기간 중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셔서 그렇게라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방법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종종 들었던 얘기거든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양식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나면 다 굶어 죽을 만큼 그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늘 얘기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때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람에게 절대적인 양식이 부족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은 뭐 70억, 80억에 육박한 인구가 살아가도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중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그 버리는 양식의 양이 딱 버리는 것만 우리가 받아 먹어도 대한민국 국민들 다 먹고 살 만큼의 양을 버린다 그래요. 1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양을. 그러니까 정말 풍요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했고 너의 발이 부르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을 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또 사람이 겸손한지 자기를 낮추어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야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단되어져서 성숙과 성장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실상 이 광야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참 훈련의 그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가봅시다. 그렇다면 왜 그 광야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5절 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이 곧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세가 곧 악이 되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 악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원망을 바라는 것 자체가 다 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일 중에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나 하나님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있어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을 즐겨하였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자. 7절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사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그 1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러니까 한 가지는 검증을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연단을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낮추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거쳐야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민수기 이제 1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뒤에를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지내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기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의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딱 기록했으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으면 좀 좋을 뻔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두 번째 유월절 지키기에 앞서서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2월 14일이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지키기 바로 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다 계수를 하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 여러분 참 이 애매한 것이 그 20세 이상이니까 하한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20살보다 이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은 몇 살까지 이게 아니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고 난 다음에 진영을 편성하고 확인해 봤더니 60만 3,550명 숫자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정직하게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누구처럼 보고를 잘 안 하면 정말 공동체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고 많은 부담을 주게 합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해야, 그래서 위에서 일하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보면 그런 면에서 처음 출발은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출발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봅시다. 그 진영별로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그리고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상한선은 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50이 되어도 아프면 못 나가는 것이고 60 넘어도 싸울 만한 사람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족장의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그렇게 해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고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타의 아들 술루미엘이고,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다넬이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요셉의 그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무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돈의 아들 아비단이고,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고,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고, 갓 지파에서는 두르엘의 아들 엘리야십이고,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이름 읽어봤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얼굴도 전혀 떠오르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규모를 갖추고 조직을 딱 잡고 행정적으로 모든 문서가 다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명단과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려면 행정력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력과 함께 조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행정과 조직이 다 갖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봅시다.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였고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인데,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 데리고는 둘째 달 그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다 신고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 계수했던 처음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루벤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이름하고 숫자를 쭉 살피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 숫자를 계수한 것, 그 다음에 진영을 갖추고 계산한 것, 그리고 훈련 다 마치고 계산한 것, 이런 이제 숫자를 좀 보면 우리가 추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계수했던 것과 진영을 나누고 계수했던 것이 똑같았다. 굉장히 정직하게 보고했고, 행정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계수해 봤을 때 숫자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지만 실제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60만 3,550명은 실제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고 이제 신신 세대가 60만 1,370명 정도로 그렇게 조금 줄어서 다시 이제 12지파를 다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번 나오니까 한번 같이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큰 지파가 있고요. 숫자가 적은 지파도 있다.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인구조사하게 될 때 더 자란 지파도 있고요. 더 줄어든 지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누구나 다 훈련의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장대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거쳐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는데,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 그리고 또 시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는데,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 그리고 갓, 여러분 이 갓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영별로 나중에 또 묶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건 또 그때 말씀하기로 하고, 레위 지파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
유다의 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숫자가 꽤 많습니다. 또 이사갈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 스불론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들은 두 몫을 받았죠. 그렇죠? 요셉은. 그래서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동생인데 먼저 나오죠. 에브라임이. 왜냐하면 야곱이 기도할 때 엇갈려서 그렇죠. 나도 안다 내 아들 하면서 그렇지만 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33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가 45,000명. 므낫세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 한 9,000명 정도 작죠. 므낫세 지파가. 또 36절 베냐민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 단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그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 단 지파도 꽤 규모가 있는 지파였죠. 다른 지파에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40절 아셀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 납달리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7만 명이 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그 7만이 넘어요. 그리고 단 지파가 6만쯤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지파들이 그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44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이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그 자문을 대표한 12지휘관들이 다 계수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지휘관이 계수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보고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다 보고한 거예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는데 계수된 자의 그 총수를 들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그 대략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무수리가 없다는 거예요. 50명, 100명 단위로 딱딱 끊겨져 있다는 거예요. 숫자들이 전부 다. 그 52명이요. 이렇게 안 돼 있고 50명이요. 또는 몇백 명이요. 딱 그렇게 무수리가 없이 딱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기록할 때에는 약수를 할 때도 있고 상수를 할 때도 있다. 뭐 그런 것이죠. 끝자리는 명확하게 다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전체가 다 50 또는 100 단위로 딱 끊어지니까요. 그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47절 그러나 하고 이제 빠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 그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는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그렇게 하라. 그런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도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리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고 반면 그 외인이 가까이 온다면 죽일지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그 사방에 진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승박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와서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레위기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주위에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규모가 갖춰지게 되어지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그 어떻게 보면 종교 공무원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적인 모든 문제와 교육에 대한 문제와 의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의료에 대한 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다 떠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운영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것도 꽤 많죠.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실제로는 모든 게 다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어야 될 부분일 텐데 여하튼 레위 사람들 그렇게 뽑으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54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그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교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이제 진을 쳐라. 동서남북 네 군데니까 12지파니까 한 방향마다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 이제 진을 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보고했던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그 진을 치게 될 때 진을 편성할 때 확인한 숫자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똑같았다고. 한번 봅시다. 3절. 동방해에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공기에 속한 자인데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그 군대로 계도된 자를 헤아려 보니까 74,600명. 그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74,600명. 또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그 군대에 계도된 자가 54,400명.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죠.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그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57,400명. 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그러니까 세 지파가 딱 모여 있지만 그 중에 또 대표되는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중에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질서를 세우고는 그것도 셋 중에 누군가를 제일 앞세워야지만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기도된 군대의 그 총계는 그 세 지파를 합쳐서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이제 행진하게 된다 하면서 동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앞서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동쪽 다음에는 남쪽을 얘기합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에 그 군기가 있을 건데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세우데아를 그 엘리술이고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46,500명. 그러니까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숫자가.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인데 시몬 자손의 그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고 1장 22절과 내용이 똑같죠.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그 지휘관은 루엘의 그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다. 1장 24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르벤과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시몬과 그리고 이 갓, 이 세 지파의 대표되는 지파는 르벤 지파죠. 르벤 지파. 르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대의 총계는 15만 1,450명. 그들은 제2대로 남쪽에 이제 진을 치고 함께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그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그러니까 이 행군을 하게 되면 일자로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동쪽 진영에 있던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그 지파, 남쪽에 있는 지파, 그러니까 이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성막과 함께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라오는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서쪽에 있는 지파가 이제 그 뒤를 따라오는 거죠.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그 진영의 군계가 있을 건데 에브라임 자손의 그 지휘관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45,000명이며 그리고 또 그 곁에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인데 므낫세 자손의 그 지휘관은 부다술의 그 아들 가마리엘이요. 그리고 또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온이니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35,400명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 그러니까 라헬이 낳았던 애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들들인데 이 세 지파의 그 대표는 므낫세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대의 그 총계는 10만 8천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진이라. 그러니까 동쪽이 1진, 남쪽이 2진, 그 다음에 이제 본진이 있죠, 본진이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3진, 서쪽에 있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4진이죠, 마지막 진. 25절 봅시다. 북쪽에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단 지파 자손의 그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고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 1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숫자가. 또 그 곁에 진치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고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리고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인데 이렇게 이제 세 지파에는 그 단 지파가 또 그 대표되는 지파입니다. 이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이 군대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러니까 뭐 행정적으로는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되는 지파가 될 수밖에 없죠. 뭐 다 합쳐놓으면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개의 진영으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 진영마다 이제 제일 많은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어서 세 지파씩 그렇게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인데 모든 진영의 군인 곧 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각 종족과 조상의 그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어나오는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민수기 처음 시간이기도 하니까 일단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앞으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1장, 2장은 지금 12지파를 다 계수하고 진영을 다 갖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빠져있던 레위 지파를 다 헤아리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로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와 함께 레위 지파를 맞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아들들 지파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다 나누고 계십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역할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3장, 4장 거의 2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5장 가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없애는 소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함께 갈 수 없으니까 죄를 다 털어버릴 수 있게, 의심을 다 벗겨버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6장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레위 지파 이외에 특별히 자신을 드리는, 실제로 이제 레위 사람들도 자기가 자신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나실인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들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장 22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제사장의 기도문이라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줘야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행정적으로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기를 원하셔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부지런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이 민수기는 훈련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죠. 교육의 과정. 훈련 과정이고 교육 과정이라는 게 과정. 과정이 다 끝나야 실제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으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 기억하고 그 과정을 잘 밟아가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며 감당하면서 감당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 받을 때도 피할 길도 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니까 정말 생명과 평강을, 실제로는 영생에 대한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 가게 되어지면 그 시간은 다시 조금 앞으로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있을 때 그 12지파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던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 가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을 구별했으니까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셔도 다 구별했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드릴 때 뭐 달리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제로 제물이니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레위인을 다 바쳐서 이제 출정 준비가 다 끝나게 된 겁니다. 출정 준비가 다 끝나게 되자 1월 14일 6월절 지나고 원래 출발해야 되는데 6월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영을 다 나누고는 2월 14일 날 작은 6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이 또 움직이게 되니까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면서 그 신호를 짜고 그 신호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신호가 있어야죠. 저희들도 지금 한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 공지 이런 거 내려오면 우리가 그런 걸 잘 따라줘야 그 행정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함께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 군호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자 하는. 그래서 이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에요. 출정, 준비가 끝났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그 출정해서 그 있었던 사건인데 실제로는 7, 8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지만 굉장히 앞에 있었던 사건 몇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레위인이 있지만 그러나 12지파는 또 각기 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12지파에서도 또 그 감독할 만한 장로들을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또 행정대로 하지만 또 도와야 될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죠. 뭐. 전문적인 전임 사역자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함께 또 도와야 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제대로 좀 갖추게 됩니다. 출발하면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출발하면서부터 그 원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맡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11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12장 가면 무엇이라고 해서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를 할 때는 견책을 해야 됩니다. 권면을 하고 당사자에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암, 이 아론 같은 분이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비방하고 수근거리다가 이제 하나님께 야단맞게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그 일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간보고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12명이나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결국은 내려와서 원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훈련받을 때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훈련 안 됩니다. 태만한 사람도 훈련이 안 되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사람들 훈련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되고 지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몸바탕하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러지 않도록 권고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길을 걸을 때 불평할 만한 충분한 여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결론이었다면 얼마든지 불평해도 괜찮죠. 겨우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임시적인 천국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은 아직 우리가 소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 전까지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다 지족할 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원망하니까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는가. 그래서 광야에서 이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천국은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을 내어놓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말을 나누지 않도록 실제로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신나고 재미있는 말 하다가 시간 조금 지내면요. 내가 인생 얼마나 고달픈 줄 아냐면서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정말 일절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원망했던 일이 있었고 난 다음에 리더십 자체가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는가 하면서 그 권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권위가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250명쯤 되어지는 지도자들이 그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50명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는 잘해줬다는 거라. 참 이 일을 해보면 어려운 것이, 하느님 앞에서 일할 때 사람들에게 힘든 것이 있거든요. 마침내는 복이 되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과정 가운데 달콤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또다시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칫하면 지금 내 귀에 달콤한 얘기에 쉽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보고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고 결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꼭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풍파와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귀에 달콤한 얘기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세라는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을 참 낮추어서,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또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힘들기는 아마 모세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 힘드냐면 바깥일도 안 되는데 집안일도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어디 마음을 뒀을지 제가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끔찍해요. 그 일이. 참 우리는 지금 좋은 시절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뭐 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뭐 규모도 적고 하니까 흔히 수월하게 되는데, 모세는 그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 밖에도 안에도 어디 가서 마음 붙일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하면서. 그런데도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그 길을 다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지만 실제로 모세를 좀 우리가 만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자세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질서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교육은 마치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19장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초창기에 있었던 일로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39년, 거의 37년 동안 거의 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의 일은 마지막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1년,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1년,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이 38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이 바로 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고 바란 광야라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한 38년 지나게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40년째 되는 그 마지막 1년 동안에 또 이 사건들을 보게 되지면 그 훈련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전체 큰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정을 준비한 것이고, 11장부터 19장까지는 37년 동안 있었던 일이지만 굉장히 앞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37년 다 지나고 마지막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쭉 기록하면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다랑 옥을 쳤던 사건이라든지, 또 발람 발락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다 걸어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율법이 그때 기록이 되죠. 술로보아시라고 하는 여성들의 그 사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거의 2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훈련의 이 기간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그 훈련 받을 때 사람들의 그 자세와 또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훈련을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을 받을 때 꼭 버려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세, 태만한 자세,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은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훈련은 과정이면서 교육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은. 그래서 훈련은 때로 말 그대로 수준이 될 때까지 훈련이니까 끊임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반복을 한다는 이 반복.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는,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맡긴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훈련을 받을지, 또 저도 여러분도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광야길 같은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기를 진짜 떼어펴지거든요. 제가 그거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더운 곳이에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5분에서 10분만 걸으면 진짜 막 짜증이 나고 입에서 막,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영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막 나와요. 그냥 C자고 8자고 막 나와요. 그냥. 그럴 정도로 이게 거친 땅인데, 근데 우리는 뭐 코로나가 돈다고 하지만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앉아가지고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평한다, 뭐 나가지 못해가지고 원망,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좀 엄혹한 시대를 변하게 있는데 이것이 창궐하지 않도록 한 2주 동안은 우리가 또 좀 자숙을 하면서 너무 나다니지 않도록. 저도 보니까 꽤나 카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나다니면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어도 이 2주 동안은 조금 자중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